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모로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찬양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 바라는 것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우리 고1에서 고3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시험과 진학과 학업과 대학이라는 모든 관문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여튼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상황에 맞춰서 또 맞게 될 텐데요. 아무튼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Why Bible이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구나 갖는 고민이죠. 왜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이 시간 낭비를 해야 합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죠. 그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그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모두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교회를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오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성경을 읽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수학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암기해야 하듯이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국어책을 공부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알아가려면 예수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읽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읽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렇게 또 공과 시간에 함께 마태복음을 선생님들과 나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읽어본 친구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막 읽다 보면은 내가 방금 전에 봤던 말씀 같은데 또 나와요. 성경이 달라요. 내가 분명히 방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나오고 방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또 쓰지? 라고 생각하는 의문을 갖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냐면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책을 읽어야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과 제가 어른들한테 설명하는 것과 제가 유치부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유치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고등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들은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런 맥락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를 믿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어떻게 잘 소개해 볼까라고 해서 쓴 책입니다. 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는 그 플롯이 달라요. 언뜻 보면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마태복음을 접근하는 습관과 마가복음을 접근하는 것과 누가복음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 저자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맥락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왜 갑자기 첫 시작부터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성향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오직 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오직 우리만이,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는 우리만, 나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민족들, 다른 신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해 주실 거야. 자, 이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면 마태가 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느냐?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상이.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의 가르침이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배척하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와 상관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안 좋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혈통이고 같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다시 돌아봐라.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라는 의미예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천국 간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근거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요.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러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아서 예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냐면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당시의 족보는 이 사람이 누구의 가문에서 어떠한 혈통에서 어떻게 태어났음을 증명해주는 필수 자료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 족보 하나로만으로 그의 출생, 출처 이 모든 것이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태가 예수의 이 족보를 쭉쭉쭉쭉 얘기한 이유는 그들이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봐라, 예수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근거를 얘기해 줄게. 누구의 아들 위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위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위에 아브라함 있지?
근데 맨 밑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 진짜 우리 히브리인들의 족보에 의하면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 마태는 일단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반발심, 그 예수에 대해서 이단으로 보는 그런 사고 자체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된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확하게는 하란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 복은 구원의 복으로서 네가 만일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 즉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와 너희 후손들을 구원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 너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까지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근데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나타났어. 누구야?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을 증명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요.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들은 뛰어난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본받을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신으로 숭배해서 그를 믿고 따라갈 정도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누구의 이름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는 작업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노력은 아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지식이 마음속으로 와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예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그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천재예요.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 뭐 참회로, 뭐 신의 도성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글을 쓰는 천재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몰랐다 갑자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한가득 있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어거스틴의 차이점이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단 말이에요.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예수에 대해 공부했을 거라는 거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그가 만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맹목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면 좀 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이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그냥 왜 블루블루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체험을 하는 것 같아. 막 뒤집어지고 입에서 막 샬랄라 샬랄라 엘렐레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런 말도 해요. 막 내가 막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사이비적으로 가요. 신비적으로. 뭔가 막 뭐 계시를 받아가야 될 것 같고, 뭔가 꿈에서 뭐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체험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와 예수를 통한 구원과 예수에 대한 지식들이 1차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나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태어난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이 뭐뭐와 함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임마누엘인데,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이게 가르칩니까? 이게 예수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다. 즉 마태는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탄생은요, 다윗의 집에 관한 예언의 성취예요, 원래.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까 위에 얘기가 똑같은 게 나오죠. 이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다윗의 후손 중에, 그 가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있어. 아브라함 자손 중에 메시아가 있다. 이제 더 디테일해졌고,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임마누엘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1장 23절에 누구라 그래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예수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가문 중에,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려,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는 사입이에요. 아니에요. 가짜고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개념은요,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다윗은요, 히브리인들의 역사상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 중흥기를 겪었던 시대예요. 가장 뛰어난 시대, 그 전 지역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던 유일한 시대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다윗의 시대를 마치 파라다이스로 생각하고 유토피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로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도 없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부국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와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된 사람들 막 돌보다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다 정복해갖고 세계 정복을 해갖고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나를 따르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갖고 있던 메시아 개념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가 왔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정복자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의 영적인 속박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전제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시기 바래요. 입으로 말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 깨달아지기를 소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의 모든 공통점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예수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가 예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목사님의 앞에서, 선생님들의 앞에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대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근데 나 못 믿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나 만나주세요. 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시간을 때우기 위한 친구들, 또는 온라인으로 안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주고 괴롭히니까 온 친구들, 그것이 바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면 내가 장담할게, 니네가 대학교 가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왜? 지금은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등살에 못 이겨 나오는 거예요. 용돈 준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괴롭히니까 나오는 거고, 뭐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 대학 가면요, 세상에 정말 모든 핑계를 다 대서 교회를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핑계를 대요. 과제 있어요. 오늘 레포트 해야 돼요. 학교 보강이 있어요. 뭐 친구 이번에 과제 스터디 있어요. 알바해야 돼요. 과외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MT 있어요. 무슨 뭐 있어요 하면 정말 교회를 마음 놓고
하면은 52주 중에 52주를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찾아서 보게 되죠. 그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알머시기라고 하죠. 알레고리가 아니라 그렇죠. 알고리즘, 알머시기라고 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농구 같은 거 그리고 자전거 요새 되게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요새 자전거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 목사님도 사고 저 목사님도 사고 이 목사 막 다들 자전거를 사갖고 다 같이 운동하자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유튜브를 통해서 아 목사님 이 자전거가 좋다 이걸 타야 된다 막 서로 다 막 도찐 개찐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놓고 어느 게 좋다 막 따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2, 30만 원, 40만 원짜리 자전거는 우리는 취급을 안 해요. 자전거가 여러분 비싸봤자 얼마일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은 뭐 내가 볼 때 하원이는 알 것 같아. 자전거 좀 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전거 비싸봤자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비싸요? 좀 아는구나 민수가. 예, 1,000만 원부터 시작돼요. 선수들이 타는 게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막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아하고 경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관심도 많고 좀 좋으면 1,000만 원대가 넘어가고 보통 일반인들이 타는 것들은 일반인 이제 그 한강에서 조금 저 멋있다 타는 것들은 한 돈 3, 4, 500, 600, 700, 800, 900까지 나와요. 자, 그 뭐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에 대한 관심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책상에 10시간, 20시간 앉아 있어도 공부 더럽게 못해요. 그거는 그냥 고행이에요, 고행. 물론 10시간, 20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승덕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예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나쁘대.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연소 그 사실을 패스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최연소 판사가 되고 최연소 변호사까지 되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더럽게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딱 그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해갖고 딱 거기서 힘들다 해서 딱 고개를 들었더니 16시간인가 18시간 지나 있었대요. 굉장하죠. 야, 근데 이거는 그만큼 그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이 고승도에 그랬대요. 자기는 남들처럼 똑똑하지 않대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한 장을 보면은 그냥 싹 보고 넘어가면 다 외우는데 자기는 이걸 10번, 20번 봐야 외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해서 계속 보자라는 반복해서 읽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준이랑 민호가 축구를 잘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축구 달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맨날 학교 가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연습하고 손발을 맞추고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조금 막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자원적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에 막 오고 싶고 친구들과 교회 활동하고 싶은 단 이유 하나는 그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실은 없어요. 그나마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예수를 만나는 길은 딱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 통해서 그 뜨거웠던 걸 머리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거 시키니까 그나마 예수를 우리 학생들이 빨리 만나고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수련회 여름에 했죠? 겨울에 했죠? 실은 대다수 아마 참여했던 친구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켜놓고 그냥 딴짓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수련회 때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제자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그나마 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몇 명 학생들 신청해서 겨우겨우 코로나 좀 잠재가 돼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에서 이 성경이라도 주일날 읽어보자. 아니 집에서 하루에 2장이라도 읽어보자. 그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에 대한 구원을 통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깨달아 주시길, 그 지식이 깨달아 주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예수 알고 싶어요. 예수 만나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하나도 못 믿겠어요. 모세 홍해 구라 같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거 다 난 못 믿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대요. 성경 읽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공과를 하면서 배운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굉장히 심플한 이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놓고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에 대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 예수를 못 믿겠나요? 좋아요. 못 믿어도 돼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는 못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그런 바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고 100점 맞는 것처럼 그런 기대가 있듯이, 100점에 대한 소망이 있듯이 예수를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가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예수를 모르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오기 싫은데 나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만나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목사님과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들,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를 할 때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고, 예수를 할 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이 예수를 통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수를 아는 친구들에게는 그 예수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대를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는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고등부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어디 다닐 때나 손 세정, 마스크 착용 꼭 해주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전에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20장까지 잘 완료를 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시작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 2부 순서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반끼리 통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장이라도 이렇게 통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렇게 통독을 마가복음 금요일 날에 마가복음 1장 2장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네요. 우리 친구들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매일 이렇게 보내줄 건데 늦지 않았으니까 통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을 위한 비전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옆 건물에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한 121 기도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121 운동이란 매일 점심입니다. 12시에 1분간 비전 센터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진행되니까 우리 김한주, 문민호, 최수혁 친구는 끝나는 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1년 동안에 꾸준히 성경 암송을 또 진행한 학생들이 오늘 장학금 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박지명, 박예연 친구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앞으로 모실게요. 네. 네, 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잠깐 급하시게 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할게요. 앞에 보고 계시면 되고 장학증서 303 비전 꿈나무 모범생 부서 고등부 이름 박지명 위 어린이는 2021학년도 303 비전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6일 동관교회 주일학교 교장 이경렬 담임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하 동문 박예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고등부에서 진행되는 성경 통독 외에 성경 암송을 1년간 꾸준히 진행해서 이렇게 귀한 상도 받았는데 함께 기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경 통독 그리고 암송하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반별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반별로 모여서 마태복음 21장 성경 통독을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퀴즈 정답을 함께 적어서 또 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프트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요. 다음 주 예배 순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밤모임 되세요. 감사합니다.